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국어 외국어대학교 네덜란드 학과를 나왔는데요. 본래 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대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쭉 해왔습니다. 근데 그러던 가운데 저희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사업의 위기를 맞게 되어서 제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또 저희 어머님이 수심에 가득한 그런 얼굴을 보면서 돈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한 가정을 저렇게 슬프게 만들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앞으로 살아가면서 돈에 대해서는 찔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참 그때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슬펐습니다. 지금도 저는 숫자 개념, 이렇게 재적이 한다든지 이런 그 숫자를 이렇게 하면 1, 10, 100, 1000 그게 지금도 그 숫자가 잘 안 읽어집니다. 왜냐하면 숫자라는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흘려보내니까 그 부분에 참 약한 모습을 발견하는데 제가 외대 네덜란드학과를 가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자라나면서 우리 박윤수 목사님이 쓰신 그 주석을 제가 어느 날 보면서 그 주석에 그 풋노트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영어 같기도 하고 조금 다른 독일어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주석의 그 풋노트들이 한 반 정도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박윤수 목사님이 네덜란드에서 신학을 했는데 참 보수주의 신학에 참 훌륭한 학자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네덜란드를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거기 가서 유학을 하고 신학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자, 그러면서 이제 네덜란드에도 관심을 갖고 제가 모시고 있는 우리 학교의 그 교수님 조교로 있으면서 켈빈주의 연구원 간사를 제가 좀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1980년대 아브라함 카이프의 전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카이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많은 도전받았습니다. 혹시 아브라함 카이프를 아십니까? 대부분 잘 모르시겠죠. 그분은 네덜란드의 수상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목회자였죠. 그러던 그가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과 계몽주의 사조에서 너무나 인본주의를 부르고 교회가 너무나 혼탁한 것을 알고 이건 아니다. 신앙이라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정치도, 예술도, 과학도, 의학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분이 참 그렇게 역사를 보고 말이죠. 저거다. 우리 신앙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은혜 받고 열심 내고 그냥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구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자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신앙이 좋다 하면 그 있는 직장에서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그것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고 그래서 선교사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는 물론 소명 때문에 가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적응이 잘 안 돼서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죠. 참 이런 세상에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세상에서는 하나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방식,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이 통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 아닐까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잘 아시죠?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인데요. 또 아내는 사레인데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우리가 좀 가야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우리가 생계 위협을 당하겠다 해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봐도 너무너무 예쁘고 애굽 사람이 볼 때도 너무 예뻐서 탈이야.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되게 신경이 쓰이죠, 남편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애굽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이 사람 누구예요? 물어보면 오빠라 그래라. 성경은 누이라 그랬는데요. 오빠라 불러라. 10살 차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례가 좋다고. 당신이 살아야지 내가 있지.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네요. 바로의 고관들이 말이죠. 사례가 예쁘다는 소문이 말이죠. 막 자장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누구의 귀에 들어갔을까요? 바로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가만히 있나요? 그 아브라함의 오빠 불러드리라고. 우리 아내를 삼으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이 뭔지는 언급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바로가 말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나에게 솔직하게 당신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왜 여동생이라고 속였냐?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겁이 나서, 두려워서. 고지 것들을 이야기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성경은 없지만 당연하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세상 방식이 통하지 성경적인 방식, 하나님 방식은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살라고 이제 작정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세상에는 적응이 안 되는, 우리 신자는 세상에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일까요? 그래서 늘 소극적이고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유형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는 신자들 가운데 세상에 대하는 태도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룻기 4장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기업으로 물을 자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이것이 기업 물을 자, 그분이 1순위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보아스거든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나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고 도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룻기 4장 우리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2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자, 보아스는 이제 룻을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기업 물을 자 2순위니까 1순위를 불러서 성읍 장로들 10명 말이죠. 같이 이렇게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법적인 절차를 갖추어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1순위 기업 물을 자에게 여기 좀 앉으시라고, 또 서급의 장로도 10명도 좀 앉아주시라고, 제가 뭔가 한 가지 결정이 되는데 판결해달라고. 왜 10명이 가면 그 당시에 법적 판결할 때 성수가 10명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3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멜렉의 그 땅, 즉 모압 지방에서 온 나오미의 그 땅을 당신이 그 나오미가 팔려고 하니까 당신이 그 땅을 사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반응이 뭘까요? 우리 4절 말씀,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지금 이 기업 물을 자는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그는 이런 유형입니다. 세상에서 욕심을 추구하다가 비난받는 사람. 아주 손익계산서에 밟고 믿음 생활하지만 난 절대 손해 안 봐.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만 이익과 관계된 그 부분은 나 절대 손해 안 봐. 세상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비난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거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말이죠. 지금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가 지금 너무 가난하니까 그 땅을 팔아야 되거든요. 팔고 조금 뭔가 처리할 것은 처리해야 되는데, 물론 그 당시엔 땅을 팔면 안 되는데요. 부득이한 경우에 땅을 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나오미가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 땅을 말이죠. 뭐 복덕방에 이렇게 부탁을 해서 파는 게 아니고 그 땅을 사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친척이 돼야 되고 좀 그 기업의 땅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갈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1순위가 기업 물을 자거든요. 그리고 2순위가 지금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는 이 기업 물을 땅을 내가 인수하고 싶은데 1순위가 있으니까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이것을 물으라고, 이 땅을 사라는 뜻이죠. 당신이 안 사면 내가 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지금 남편이 죽었으니까 나오미만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오미가 죽으면 자녀가 없으니까, 아들도 없으니까 그 땅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기업 물을 자에게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땅은 영원히 자기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 기업 물을 자는 이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땅 인수하겠습니다. 기업을 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듣고도 허락하면 그렇게 기업을 물을 자로서 이 땅을 인수하십시오.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그 두 아들 가운데 그 며느리가 있는데 루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그 여자와 결혼하십시오. 첫 번째 조건입니다. 룻과 결혼하는 조건. 자, 두 번째는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이름으로 등기부를 이렇게 등본을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누구의 것이 되죠? 그 아들의 것이 된단 말이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기업 물을 자가
오케이 했을까요? 노케이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산적으로는 손해인데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런 거죠.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의 규정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기업 물을 자의 그 책임을 다하라 그랬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내가 손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이익이 되고 플러스가 되는 의미에서 그 한도 내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나는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 세상을 살면서 우리 신자들이 있는 곳에서 목사님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늘 당하고 손해보고 살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신자도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유력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강하고 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가질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또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가치관에 충돌을 일으킬 때는 때때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런 신자들을 주님은 필요로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이 멋지고 좋은 건 압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또 비난을 받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자, 이제 기업 물을 자가 포기하니까 어떤 절차를 받아야 되나요? 우리 7절에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또 당시 이제 규정에 의하면 신을 벗고 그 역할을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침을 뱉게 돼 있거든요. 즉 수치와 모욕을 주는 행위죠. 여기에서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말이죠. 그 기업 물질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것을 이제 하나의 보여주는 그런 세리머니라 할까요? 이게 결국은 우리 신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참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이유가 아닐까요? 자, 그러면서 우리 8절에 보면 이제 보아스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는데요.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렇습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참 우리가 이해는 되는데 손해가 안 되는 범위에서 선택하는 이 사람이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았잖아요. 엄청난 사랑과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았잖아요. 또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손해보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꼼짝 달싹 못하는 전혀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지적하고 있나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참 이런 사람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직분 받고 이 모든 것들이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아무 교회에 무슨 직분을 맡으면 누가 알아주고 이러니까 일이 잘 되고, 섬기고 돕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뭔가를 채우는, 물론 대놓고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은근히 바라는, 그래서 그렇게 안 해주면 시험 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벌써 이렇게 생각하는, 발상하는 그 사람은 그 마음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진리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거든요. 경건을 신앙의 성공과 성공의 도구로 받아들이는, 신앙의 인맥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물론 우리가 서로 섬기기 위해서 서로 내 위치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그것을 도구로 삼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손해와 이익의 계산에 민감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조건 없이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우리는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무도 안 나타나는 그 문제가 있죠. 참 저분 보면 예수님 같다. 그렇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세상에서 당하고 손해보고 살라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아스가 많은 손해본 건 사실입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보아스 입장에서 들어가면 말이죠, 이익되는 거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이걸 사서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돌려줘야 됩니다. 자기한테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보아스는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그것도 이방인 여인인데, 정말 자신에게는 그렇게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나오미의 그 가문을 일으켜줍니다. 룻을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자기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손해죠.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직장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일하면서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썩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직장에서 썩을 필요가 있나?
물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소명을 분명히 발견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있는 곳에서 참 아무런 보람도 없이 나는 그곳에 썩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아쉬워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썩지 않은 인물이 있는가요? 모세는 좋은 일 하려고 하다가 믿음으로 자기 나라를 구하려고 하다가 목동으로 전략해서 40년간 목동으로 썩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렇지 않나요? 노예로 팔려가고 또 성적 미수범으로 강간 미수범으로 걸려가고 말이죠. 억울해 누명 쓰고 감옥에서 말이죠. 그 보디발이 집에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게 완전 썩는 거 아닙니까? 나는 왜 여기서 썩어야 되는가? 물론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고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곳에서 말이죠. 썩어져야 됩니다. 그냥 썩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주님 안에서 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썩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썩는 것은 썩는 것이 아닙니다. 봄이 되면 싹이 납니다. 열매를 거둡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반드시 반전이 날 줄 믿습니다. 썩는 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 우리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보아스는 우리 장로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에게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공언을 합니다. 참 보아스는 기업 물을 땅을 이렇게 인수받는 이렇게 사는 그 책임을 다했습니다. 참 이거 어려운 일이죠. 자기 땅이 되는 것도 아닌데 손해 보면서까지 그래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그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정말 보아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계산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그런 일이 아닐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나를 사랑하나? 왜 나를 사랑하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주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손해본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참 우리도 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 마음들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이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서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 가운데서도 신자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될 것인지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8계명이 뭐죠? 십계명에 우리 8계명이 뭘까요? 뭐 하지 말라고요?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대유비 문답 해설을 우리 총회교육부에서도 이제 지금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잘 다뤄져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도둑질 하지 말라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각자에게 요구된 의무, 아빠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요구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그게 도둑질 하는 거라는 거죠. 요령 피우고 게으름을 피우고, 그 다음에 거래할 때도 말이죠, 그게 사실이 아닌데 과장시켜갖고 사기 거래하는 거, 그리고 저울과 치수를 속이는 거. 혹시 과일 가게 하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늘 보거든요. 명절에 대해서 이 과일을 보면 좋은 것이 위에 있을까요? 밑에 있을까요? 좋은 것은 위에 있고 안 좋은 것은, 상한 것은 밑에 있습니다. 바꾸면 안 될까요? 참, 우리 믿을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그것이 도둑질 하는 거라는 거죠. 또 사람들과 맺은 계약들, 그 약속들을 위배하는 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이죠, 계약을 취소하는 거. 제가 이전에 이 교단에 행사를 하면서 장소를 계획할 때에 너무 마음 아픈 일을 당했습니다. 미리 다 하기로 계약을 다 했는데 다른 데서 돈을 더 많이 준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약을 취소해버린, 제가 업체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업체가 기독교 단체가 더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그 과장한테 말이죠,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세상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내가 다행진들하고는 다시는 일 안 한다. 아직까지도 일 안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조금 이익이 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뇌물 주는 것도 도둑질하는 겁니다. 부당하게 공유지를 사유화시키는 것도, 싼 값으로 말이죠, 인수해갖고 그냥 비싼 값으로 팔아는, 이것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 또 뭐 돈 때문에 마음이 사단한 거, 그것도 안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는 거, 그것도 도둑질이고, 게으름, 방탕, 낭비성 게임, 그죠? 우리가 시간을 불필요한 것에 너무 많이 쓰는 거, 그것도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한 10분 정도, 한 15분 되는 이렇게 영화인데요. 참 감동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체스의 여왕, 우간다 카투에 지역의 설렁가에 사는 10살 피어나는 소녀가 나오는데, 가족들과 함께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어느 날 선교 프로그램에서 로버트 카텐데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체스를 접하게 되죠. 피오나의 뛰어난 체스 실력을 보고 카텐데 선생님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피오나를 대회에 출전시킵니다. 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피오나. 이제 그런 피오나는 점차 체스 그랜드 마스터를 꿈꿉니다. 왜냐하면 체스 그랜드 마스터가 되면 정기적으로 이제 매달 월급을 받으니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랜드 마스터를 꿈꾸는데, 이제 마지막 결승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그랜드 마스터 이제 경기인데요. 그 상대가 이제 챔피언인데, 그 체스를 놓으면서 굉장히 피오나가 괴로워하는 표정을 이제 코치가 읽게 됩니다. 그 체스할 때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보다 못한 그 카텐데 이 코치가 퇴장을 각오하고 이런 말을 던집니다. 너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이곳이야. 2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너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이곳이야.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어떤 일 하다 잘 안 되면 나는 이곳에 있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이곳에 있어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 거라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가 봐. 떠났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는 그런 적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이 뇌를 때렸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이곳이야. 가정, 직장, 교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실 때에 그곳이 바로 소명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분명한 거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 아니라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패한 것은 보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일본의 참 유명한 오체 불만족의 저자 오토다케 히로타나는 태어날 때부터 장인입니다. 그가 참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폭탄 같은 메시지를 던졌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반드시 있다.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그 일을 하자.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반드시 있다.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그 일을 하자. 보아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성문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가 희업을 부르는 절차를 이제 공식적으로 공언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백성들과 이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는 장면이 참 감동적입니다. 그게 바로 11절,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함께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참 지역사회에서 말이 유명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가정이 되시고 가문이 되십시오. 지역 주민들이 말이죠. 그 가문을 향해서 보아스의 가문을 향해서 축복하는 장면. 그런 신자,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나오진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참 베레스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명쾌하시고 지경을 넓게 해주시는 이제 그런 축복을 하게 됩니다. 결국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우리 자녀가 태어나죠. 그럴 때에 동네 여인들이 말이죠. 이 태어난 이 자녀를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제 보아스가 이 룻의 이 결혼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름이 오벳이죠. 그 동네 아줌마들이 말이죠. 그 나오미에게 찾아와서 찬송을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원합니다. 지역 사회를 넘어서 나라 전체에서 유명한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는 말이 7 자보보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또 며느리를 또 극찬합니다. 자, 이 오벳은 누굴까요? 바로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결국 이 오벳을 통해서 또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장차 오실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즉 이 가문을 통해서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믿음의 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축복하시는데 결국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가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근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썩는 것처럼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받은 상처는 나중에 별이 됩니다. 영어로 상처는 스퀘어거든요. 별은요, 스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참 여러 가지 직장에서 받는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가 불행이 되지 말고 또 그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의 스타가 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참 이 사회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이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늘 한쪽 구석에서 피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때로는 썩게 하시고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시는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보아스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방식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게 뿌라져 되지 아니하면 피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식을 나타내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꼭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의 비전과 소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은 더 가지지 않는 것, 우리 아이들이 참 불렀던 복음송인데 참 우리도 참 좋아하는 복음송인데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